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기도는 지난주까지와는 조금 다른 기도입니다. 지난주까지 앞에 세 개의 기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향한 기도라면 이제는 우리 삶의 필요를 두고 하는 기도가 이제 오늘부터의 세 가지 기도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명백한 내용이 있음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을 저는 정말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많이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만나본 대부분의 분들은 다 자기 마음대로 이상하게 기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특별히 부흥회를 통해 주어들은 혹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야, 성령 집회하는 교회야 라고 하는 곳에서 주어들은 성경적이지도 않은 기도의 방식으로 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고, 저 기도 10시간씩 해요 이런 분들은 정말 대부분 이상하게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말씀하신 방식으로 기도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한국 교회가 미국 교회 얘기를 왜 안 하냐면 그 교회 내용을 몰라서 제가 미국 교회는 자꾸 영어로 얘기하니까 거기가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희한하게 한국 교회에 있는 가장 왜곡된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기도를 누가 오래 하냐 짧게 하냐에 아주 많이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냐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냐가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너희는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시작되는 이 기도에 대해 이제까지 우리가 쭉 나누고 앞으로도 좀 더 나눌 예정인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좀 깊이 나누려고 합니다. 감사한 건 요즘 대표 기도가 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의 요구를 하나님 이게 옳습니다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하는 기도로 대표 기도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자,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하루의 양식이라는 말입니다. 일용할 양식. 예전에 일용엄니인가 이렇게 드라마에 나왔는데 그 이름은 아니고 이렇게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라는 개념과 오늘 본문이 쓰여진 유대의 개념의 하루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침에 하루가 시작되죠. 자고 일어나면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데, 유대의 개념은 저녁 때 해가 지면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이 그런데 안식일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그렇게 이제 하루적 개념이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기도로 아침에 일어날 때의 양식도 이제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루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런 내용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일용할 양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못 살죠.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일용할 양식. 사람이 굶으면 무슨 생각이라도 합니다. 범죄라도 일으킵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나누고 있는 열왕기하 본문에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을 때 사마리아 성은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플레이션을 갑자기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자들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여자들이 자기들의 자녀를 잡아먹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 내일은 내 자식을 내어줄 테니. 이렇게 해서 사람 고기 먹었다. 이제 이런 내용이 거기에 나올 만큼 먹는 문제는 결코 만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양식의 문제, 빵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 빵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고대 사회에서부터 전쟁이 일어났던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빵의 문제, 먹기 위한 문제, 전쟁이었습니다. 더 많이 먹고 또 먹을 것을 더 많이 쟁여놓기 위한 전쟁이었습니다. 전리품 때문에 전쟁을 했죠. 싸워가지고 그쪽에 있는 물건을 다 뺏어오려고 전쟁을 한 거고, 사실 지금도 그렇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하는 이유는 그것 때문이죠. 우크라이나의 이제 곡창지대를 차지하려고 러시아 푸틴 씨가 저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누구 개입하고 이런 것도 사실 다 먹거리에 관한 것이죠. 그러고 보면 언젠가부터 일용할 양식,
제가 말이 빠른 이유는 설교가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유튜브로 곱하기 0.8배속으로 다시 들으시면 정상적인 빠르기가 될 거예요. 오늘을 살게 하는 양식이 아니라 언젠가부터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미래를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됐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건 단지 먹을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내일, 내년, 10년 후 이게 말이 안 되는 건데 죽기 전까지 편안하게 나를 살게 할 돈, 그런 돈뿐 아니죠. 건강, 관계, 이 모든 필수 조건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됐습니다. 오늘이 아닌 더 먼 미래, 더 그것도 안정적인 미래, 더 확실한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지 누구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해야 돼 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라고 하신 이 기도가 진짜 현실성이 있는 기도인가? 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기도가 진짜 능력이 되는 기도인가? 이거를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 라고 하셨으면 기도해야 하고 당연히 진심으로 해야죠. 근데 이거 이렇게 기도해도 되나? 기도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게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우습게 보죠. 야, 예수님 진짜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어? 왜 이렇게 현실성이 없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안 굶어봐서, 신이니까 안 굶어봐서, 아니면 안 가난해봐서, 안 힘들어봐서 이렇게 비현실적인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가난에 대해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가난이라고 하는 거, 내일 먹을 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고 하는 게 얼마나 무섭고 가슴 쫄리는 일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지, 기독교인들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라고 말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만을 가지고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모르시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원시시대 같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삼국시대 초기, 고현 집사님 맞나요? 2000년, 그거보다도 전이에요? 이거 봐요. 그러니까 삼국시대보다도 전이니까 삼국시대 문을 연 그 많은 분들, 김씨 아니 박씨 이런 분들도 아래서 태어났다고 하는 게 삼국시대 초기인데 그거보다 더 옛날이니까, 더 예전이니까 얼마나 더 예수님 시대 자체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시대입니까? 먹거리로 말하면 말할 것도 없죠. 게다가 우리 예수님은 마굿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네. 예수님이 가난을 몰랐다고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어요. 아버지 요셉이 목수셨는데, 그러니까 목수라는 거 이렇게 물려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목수라는 직업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직업 중에 하나여서 성경에 이렇게 크게 또 다른 목수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아는 바도 없고, 성인이 되신 이후라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여우도 굴이 있고 날아다니는 새도 머리 둘 곳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가난을 통해 겪게 되는, 한 인간이 가난을 통해 겪게 되는 외로움과 소외와 거절과 배고픔 속에 늘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근데 이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재밌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셨을 때 어떤 장면으로 만나셨어요? 배에 가득 넘치는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난하셨고 소외당하셨지만 그럼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그랬는가? 아니, 어디에 가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아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8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오늘은 이 주식을 사세요. 10배. 이거를 예수님이 매일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자산이 매일 10배씩 막 늘어날 수 있는 거,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 보고 예수님 따라다녔던 거거든요. 베세다 들녘에서는 어땠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엄청난 거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은 적도 있어요. 예수님 비록 행하시진 않았지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무 행복한 날이네요, 오늘이. 자, 그러니까 도대체 왜 우리 주님이 먹을 게 없었을까?
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외로웠을까? 왜 소외와 거절을 물리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본문을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이유를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중에 아니에요. 1년 중에 창문을 열고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은 며칠 없어요. 봄에서 여름 넘어갈 때 며칠, 그 다음에 가을에서 여름에서 겨울 넘어가는 며칠. 그러니까 지금이 밖에서 약간 좀 소리가 들려도 전 너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에어컨과 히터가 생긴 이후로는 맨날 문 닫고 예배드리는데 저는 문 열고 예배드리는 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늘 좀 또 유치부가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행복하게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 그대로 하루의 배고픔만 해결하면 된다. 그러니까 너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걸까요? 니네 저축할 필요도 없고 주식할 필요도 없고 투자할 필요도 없고 열심히 무언가를 만들어낼 필요도 없어. 일용할 양식만 구해. 이런 내용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자,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에게 하루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지 말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루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면 우리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서 하루의 배고픔을 만회할 만한 무언가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가서 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셈입니다. 오늘 본문이. 자, 모든 인류 사람들은 빵의 전쟁, 지금은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평생을 어떻게 시간을 보냅니까? 내일, 오늘도 아니에요. 오늘 먹을 거는 다 준비해놨어요. 내일 먹을 양식을 준비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습니다. 다 쏟아요. 근데 내일이라는 말이 얼마나 큰 함정이냐면 우리는 절대로 내일을 손에 잡을 수가 없어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오거든요. 내일이라는 건 손에 안 잡혀요. 당나귀가 막 가는데 당근을 앞에 이렇게 나무에 꽂아놓고 계속 보게 하고 가는 거랑 똑같아요. 이게 내일이에요. 계속 앞으로 가도 당근도 계속 앞으로 가니까 먹을 수 없어요. 내일이라는 개념이 그래요. 유대식 날의 개념으로 볼 때 그래서 내일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가장 허망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이라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너무 허망한 거예요. 예수님도 내일을 위해 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 80% 이상은 20%가 있을까? 90% 이상은 다 내일을 위해 살아간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들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1년치 양식을 쟁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하면 전쟁이 뭡니까? 내가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거잖아요. 빼앗는 거고. 그거를 서슴지 않고 행해요. 자기가 내일을 살기 위해서. 그러면 전쟁에 승리하면 그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1년치를 모아놓은 사람은 그 다음 해에 먹을 것을 위해 고민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 다음 해를 위해 염려합니다. 얼마나 웃긴 일입니까? 그 염려는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오늘 먹을 걸 준비했지만 내일 것을 준비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굶어 죽고 말 거야 라고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결국에 내일을 염려하지 않는 건 철저히 믿음과 신앙에 관한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의 내일을 준비하지 않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분명 이 땅에서 죽고 망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근데 진짜 그렇게 믿어요. 이렇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듣는 성도들이 들을 때도 불편하죠. 그럼 다 그렇게 믿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내일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내일도 내가 생존할 수 있게 된다면 그건 내 실력이야 라고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해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해서 내일 일을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그 노래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 노래는 하지 않아요. 한참 하지 않아서 가사도 까먹었어요. 왜냐면 반성경적인 노래예요. 정확히 말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가 아니거든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날은 요음입니다. 요음 히브리어로. 그래서 날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봅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너는 오늘을 신경 쓰고 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단순하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나를 붙든다, 그 믿음이 필요하죠. 그 믿음 안에서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내일을 위해 오늘을 낭비하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못해요. 왜 못해요? 이것만 끝나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평생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오늘, 내일을 오늘도 못 살아. 내일을 준비하다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부모가, 제일 불쌍한 부모님들이 자식의 삶을 준비해 주는 거, 그런 건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발 부모님은 부모님의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자식은 자식의 삶을 살도록 키우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키우셨잖아요. 멋있게 키우셨잖아요. 자식들도 알아서 잘 살 거예요. 자기들이 희노애락 가지고 인생 살 거예요. 언제까지 자식들의 삶을 막 그렇게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했다가 그냥 교회 떠나겠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네요. 유산 남겨두지 말라 제가 뭐 한참 계속 얘기하다가 교회 떠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 얘기 못 하잖아요.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겁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내일의 양식, 일주일 양식, 1년치 양식, 그것도 모자라서 평생의 양식을 쟁여놓고 자기도 못 쓰니까 자식들한테까지 넘겨주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거는 불쌍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돈 버셨으면 쓰고 죽으십시오. 제발. 그거 남겨놓고 자식들 1원도 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희 부모님이 돈이 없어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정도 실력은 다 갖고 삽니다. 젊은이들. 제발 부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 기독교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거기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그들이 자기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다른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하라,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 말은 너희는 그거를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평생 먹을 걸 준비했다고 해도 뭐 거기 만족할 수도 없지만 결국 평생을 빵의 전쟁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소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대신에 뭐를 합니까? 우리를 살도록 공급해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믿어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 영원한 공급자가 되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습니다. 광야는 매우 독특한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신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훈련하신 곳이 광야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의 모든 곳은 다 훈련이었습니다. 광야에서의 삶을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게 훈련이었어요. 먹을 것이 없는 게 훈련이었다는 말은 굶는 훈련을 하라는 게 아니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 먹이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야.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먹이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먹을 게 없는 광야에서 그들을 위해 무엇을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죠. 비처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만나를 가져다가 먹는 거예요. 굶는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만나를 가져갈 때는 규칙이 하나 있어요. 그날 먹을 것만 가져가라, 이 규칙이었어요.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규칙을 지키지 않았죠. 그 이유는 내일 만나가 또 내릴 거라는 확신이 없어서 그랬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좀 못 믿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냐면 어디든지 그런 사람들 꼭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꼭 뭔가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며칠치씩을 한꺼번에 챙겨놨어요. 쟁여놓은 거죠. 내일 안 내리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이 되자 자기들의 장막에 있던 만나가 하루 지나니까 다 썩었어요. 만나는 여러분 이 유통기한이 하루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 다 썩어요. 너무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다 버려야만 했어요. 그 사람들이 쟁여놓았던 만나를 갖다 밖에 버릴 때 얼마나 많은 옆집 사람들이 냄새나 막 그랬지 않았겠어요?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살다가 안식일 전날이 됐습니다.
그때 새로운 규칙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안식일에는 만나가 안 내릴 거야.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에는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이틀치씩 가져가. 이게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규칙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하는 대로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이틀치 챙겨갔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하게 있어요. 한 20%씩은 있어요. 월요일에 이틀치 챙겨갔다가 자기 장막에서 다 썩고 냄새가 난 걸 경험했던 불순종한 사람들은 이번에 가져가봤자 또 썩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날도 하루치만 가져갔습니다. 안식일에는 쫄쫄 굶었죠. 어떤 사람들은 안식일에 혹 또 내릴까 해서 나가본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정말 끝까지 안 믿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맞아야 아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죠. 근데 그렇다고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성향이 그런 거니까 그럴 수 있어요. 맞고 아프면 울면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다만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세상의 그 이치보다도 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광야의 삶을 통해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질서가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계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일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가 이러니까 이대로 따라가가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크신 분이 계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야. 여기서 넘어서서 하나님은 창조주야. 여기서 안 끝나고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요 심판주야까지 가는 거죠. 여기까지를 정리하면 예수님이 왜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전부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려는 겁니다.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것을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걸 못 견뎌 하십니다. 만나를 막 많이 가져와가지고 대단한 만나 부자가 됐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셔가지고 건강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건강을 지키려고 평생을 쏟아붓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돈, 어떤 좋은 것들, 그게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은 주시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이 나의 신이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아닌 다른 거를 바라봅니까? 그것들이 자기를 살게 한다고 믿기 때문이죠. 그걸 우상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쾌락, 어떤 안정일 수도 있겠죠. 구약 백성들은 바알이 가져다주는 안정적인 농산물을 원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한 번도 유목민에 불과했거든. 처음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 민족이니까. 그러다가 정착을 해보니까 농사를 짓는데 자기들 농사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짓는 거야? 그들이 가르쳐줘요. 바알을 섬겨봐. 그럼 풍요로워져. 이런 식으로 했어요.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바다의 신을 섬겼고 초대교회 때는 알지 못하는 신까지 만들어 섬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죠? 그게 자기를 살게 한다고 믿으니까요. 근데 우리를 정말 살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돈도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예와 관계와 그 어떤 대단한 것들이라고 해도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만나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렇다고 만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거 아닙니다. 광야 시대가 끝날 때 만나가 하늘에서 맨날 내리다가 끊겼어요. 만나가 그들을 살게 하는 거 아니죠. 오직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째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여기 염려 나오죠. 염려는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나오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써 있어요. 이거는 이걸 거야. 이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그냥 써 있어요. 너희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요? 오늘을 살아라. 왜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을 위해 살라. 이 말입니다. 자,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붙들고 있는 걸 하나님이 못 견뎌 하십니다. 못 견뎌 하십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그거죠. 너희가 정말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 아닌 그것이 너희 안에서 불씨가 될 거다. 불씨가 돼서 그걸 다 태워버린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든지 발견되면 즉각 돌이켜야 돼요. 이건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돈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려됐던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 일용할 양식이니까 저축하지 말라고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제 걱정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저축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투자하지 말라.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대를 살려면 여러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저축은 저축해봤자 이자율 몇 프로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저축을 하라는 말이에요. 기껏해야 몇 프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투자를 하십시오. 투기는 하지 마십시오. 투자를 하시고 사회가 어려울수록 금값이 오른다고 하니까 금을 사십시오. 차라리. 진심입니다. 특별히 주식을 하십시오. 다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이제까지 한국교회 안에서 마치 그게 불로소득이라 그래서 금기시했던 부분이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주식은 하십시오. 특별히 모르고 저처럼 하지 마시고 잘 한다고 알려진 분들이 계시니까 그분들한테 묻고 배우고 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식 잘한다고 알려진 분들 몇 분 계시잖아요. 누구 이렇게 대표적으로 유 목사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분들한테 배우고 하십시오. 이거 그냥 나쁘다고 잘 모르면서 그냥 나쁜 거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배우고 성경적으로 건강하게 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철저히 믿음에 관한 문제고 영혼에 관한 문제고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매우 곤고하고 지치고 불안전하고 불확실해서 할 수 있을 때 미리 내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그때에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것보다 더 신실하시고 가장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하지 마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잘 해석되지 않고 정리되지 않은 거를 대단한 것처럼 붙들고 있으시지 마세요. 제가 최소한 설교 때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정리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입니다. 요즘 캄보디아에 그 무서운 이야기들이 많은데 캄보디아가 사실은 수십 년 전에 그 킬링 필드 그 사건 때문에 나라가 망했죠. 망했고 나라 역할도 못합니다. 지금 캄보디아가. 그때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들은 다 죽였으니까요. 정말 다 죽였으니까 나라가 지금 꼴이 아니죠. 캄보디아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요즘에도 캄보디아에서 문제가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다 라오스를 지금 옮기고 있다 그래요. 그 범죄 단체들이. 라오스도 이제 무서운 나라가 되고 있는데 하여튼. 근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 20년 동안 선교사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떠셨습니까? 물었더니 20년 동안 사는 게 진짜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언제였냐면 그날 아침에 아무 일 없이 밖에 나간 아들이 실종돼서 시신으로 돌아왔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정서가 다르고 법이 다르고 생각과 마음과 문화가 다른 그곳에서 아들이 죽어서 돌아왔는데 너무 힘들었고 아들 시신도 간신히 찾았대요. 지금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사건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고문 당해서 죽었다 이런 게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제 천안경찰서에도 그 사람들 범죄해서 좀 왔다고 제가 뉴스에 YTN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내용들이 캄보디아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캄보디아. 근데 그때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려고 몇 번이나 짐을 쌌다 풀었대요. 이런 대화를 마치고 나서 선교사님께 이렇게 그분이 질문했어요. 너무 힘드셨겠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정말 멋있고 존경스럽게 사역을 행하셨는데 정말 하루하루 어떤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정말이지 매일 아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침을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광야에서 어떤 기분으로 아침을 맞았을까요? 우리의 아침은 지금은 평화의 시대니까 좋죠. 신선하고 가을이고 새롭고 기대가 되기도 하죠. 근데 광야에서의 아침은 다릅니다. 매일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냐면 두려움 속에 시작하죠. 어떤 두려움? 어제 내렸던 만나가 오늘도 내릴까? 어제 도와주셨던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감정을 누그러뜨려서 그나마 내가 어제 견디고 지나가고 산 것 같은데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까? 그 조마조마함과 그 간절함과 그 긴장함 속에서 아침을 시작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그래요. 매일 조마조마해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까? 이른바 만나를 내려주실까? 은혜를 주실까? 우리 아이가 어제는 어떻게 그렇게 학교에 갔다 왔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떨까? 뭐 이런 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까? 우리는 기대라고 표현하고 싶지만 사실 조마조마하고 긴장되는 게 더 솔직한 표현입니다. 그 속에서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먹이고 살리고 오늘을 채우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보다 더 강력한 고백이 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건 돈에 관한 기도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먹이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입히고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는 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요구된 기도입니다. 그거 해야 돼. 아니면 안 돼. 이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래서 유명한 잠언의 저자 중에 한 사람인 아굴이라는 사람은 아골골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골짜기고 아굴은 사람 이름인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잠언 30장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만 나를 먹여주십시오.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처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다닐 가능성이 높죠. 아굴은 인간의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배부르게 되고 먹고 살만해지면 교만하게 될까 봐. 교만하게 될까 봐. 하나님 모른다고 할 것 같다. 여호와가 누구냐? 야, 이거 내가 만든 돈이지. 너도 나처럼 해서 이 돈을 만들어라. 이렇게 할까 봐. 나 지금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다만 하나님은 나를 방해하지만 않으면 되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일 무슨 기도요? 지금은 좋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왜 나쁜 기도냐면 지금 먹고 살만 하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방해만 안 하면 되는 존재예요. 그 사람의 기도 머릿속에 있는 믿음으로는 하나님은 나를 회방하지만 않으면 되지. 그렇게 될까 봐 두렵다는 거고 반대로 너무 가난해지면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도둑질하게 될 게 분명한데 먹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건 아닌 것 같다. 두렵다. 다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배불리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높으신 분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이게 멋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더 부자가 되고 얼마나 더 가난하게 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내 주인이시고
내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서 오시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똑같이 따라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실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만 내가 살아가는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주제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기쁜 동행, 행복한 동행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승진했어, 여러분 이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우리 귀를 어지럽히는 게 이런 인간들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부자 됐어. 이게 왜 나쁘냐면 주제를 바꿔버렸거든요. 가장 소중한 주제가 하나님과의 동행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딴 게 된 거예요. 부자, 뭐 건강한 거, 뭐 관계가 회복되면, 이게 주제가 돼버리니까 기독교를 완전히 변질시켜 놓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말에 귀를 막으셔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 너무 중요한 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걸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형통이다, 평화다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한 번이라도 더 맛보게 되는 것,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 주제를 바꾸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토픽이 부자가 되는 것이면 안 돼요. 건강하게 되는 것이면 안 돼요. 그건 우리의 주제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주제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어야 해요. 이 땅 아주 짧은 기간, 기껏해야 100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진짜 엄청난 나의 아버지시구나 깨닫고 죽게 가게 된다면 말할 수 없는 복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한 번이라도 더 엎드리고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릎 꿇고 굴복하게 되는 것, 그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평안이 아니고 복이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사건을 만나더라도, 심지어 절대 피하고 싶었던 최악의 사건을 만났다고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가 만들어낼, 어떤 걸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수요일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저는 한나의 기도 이런 거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없는 자에게 채우시고 이런 내용이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그게 왜 은혜냐. 처음부터 있게 하시고 처음부터 낮추지 말고. 요셉도 이해가 안 되죠. 요셉은 노예로 갔다가 감옥 가고 이러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형통이 있냐.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할수록 계속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기껏해야 만들어내는 논리가 너 죄 지어서 그래, 그래서 감옥 간 거야, 그래서 너 노예가 된 거야, 그래서 너 낮아진 거야, 네가 잘못해서 그래, 안 그러면 안 넘어지고 안 쓰러졌어. 여러분, 이건 억제입니다.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한 가지가 명확해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편하긴 하겠지. 근데 그건 은혜도 아니고 복도 아니다. 왜요? 복은 자연인인 우리가, 하나님 모르고 태어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더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 놀라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더 고백하게 되니까,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알게 하시고, 그렇게 점점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시는 거죠. 네, 그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요 복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가지고 그 가정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가장 멍청한 짓입니다. 왜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해요? 네가 이런 일을 겪는 거 보니 넌 불행해. 그 입을 무조건 꼬매야 됩니다. 그 입은 한 달 동안 말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살지. 그냥 그 사람과 하나님과 어떤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쉽게 너 이번에 이런 일 겪었다며 기도 안 해서 그래. 망언이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린 옆에서 하나님, 이분과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분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야 될 뿐입니다. 그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굴의 고백 8절에 나오는 필요한 양식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일용할 양식과 똑같은 의미인데,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는 몰라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얼마만큼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막 많이 먹어서 허리가 40인치고 어떤 사람은 적게 먹어서 허리가 26인치니까 둘이 양이 다르잖아요. 필요한 양이 다르다고요. 예. 물론 어떤 분이 이제 임신해서 배가 이제 넓은 겁니다. 이건 좀 약간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다 다르다고요. 얼마만큼이 필요한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 적당한 양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우리는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리가 확 되지 않으세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붙드심과 함께 하심을 구하는 것,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내가 요구한 것보다 나에게 더 유익합니다. 실제적인 믿음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 하나님을 오늘 알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일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니까 일용할 양식을 기도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이 기도는 그러므로 저축하지 마라, 야 일하지 마라, 투자하지 마라, 뭐 주식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신 다음에 12광주리가 남는 음식이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모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대중으로 12광주리 남았다고 하자,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그거 모으라 그러셨어요. 왜 모은 줄 아세요? 나중에 먹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냥 여기저기서 막 주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너무 쉽게 이렇게 하면 돼, 이거 안 돼, 이렇게 하시는 건 곤란해요. 하나하나를 다 성경 통해 확인을 해서 가야 돼요. 예수님 오병이어를 통해서 12광주를 남기셨고, 4병이어 7병이어죠. 물고기 2마리랑 볼떡 7개를 가지고 4,000명 먹이신 다음에 7광주리를 모으셨어요. 오늘 본문은 돈에 관한 본문이 아니고 믿음에 관한 겁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자가 되십시오.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 전능자, 우리 구원자, 우리 피난처, 우리의 소망, 우리 피할 바위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이유입니다. 특별히 그 기도는 내 요구를, 내 정의를 쏟아내는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발 그걸 멈춰야 됩니다. 주님, 이게 옳잖아요, 이 일을 행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옳은데 이렇게 되게, 여러분 이런 거 자꾸 하지 마세요. 당신이 옳은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고 도대체 그렇게 용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1번이냐 2번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 요구와 내 정의를 말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인데, 내 필요는 오직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인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현실과 지금의 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를 회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아멘.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영광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예전에 우리가 이 찬양할 때 왜 굳이 내 약함까지 가야 되고 왜 굳이 실패까지 가야 되냐, 왜 아픔까지 가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까 요셉 이야기랑 같은 건데, 우리의 주제는 이 땅에서 아무 일 없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한 번 더 경험하고 하나님을 한 번 더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아우니치 때 지갑 잃어버렸다고 말씀드렸죠. 그거 한 10번 말씀드렸는데 지갑 잃어버려가지고 그때부터 제 속으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되게 침체가 계속 왔어요. 사실 지갑에 들은 건 없었거든요. 계속 침체가 왔어요. 왜 난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왜 내 인생은 이렇지? 막 이런 생각이 이상하게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아, 왜 이러지 진짜? 뭐 이런 생각만 드는 거야. 어젯밤에 지갑 찾았습니다. 네, 이게 참 부끄러운데 그 제가 지갑 잃어버렸던 이유는 뭐냐면 아우니치 가려고 짐을 싸놨다가 다른 가방에다 지갑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가방을 들고 가서 이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문경에도 막 갔다 와야 되나 막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제 지갑을 밤 11시에 찾았는데 찾으면서 무슨 거기에 뭐 얼마 들어있냐면 10,000원짜리 한 장이랑 20바트짜리 7장 들어있더라고요. 태국 돈은 왜 갖고 다니는 거지? 근데 하여튼 거기 그렇게 들어있었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젯밤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원래 제 인생에 대해 자주 감격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잃어버렸으면 좋았죠. 어떤 사람들은 네가 잃어버리지 말지, 네가 777 못해서 분명히 그러실 거야. 근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건 달라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건 은혜일 수 없어요.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랑하는 건 내 약함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그것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밝히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실패가 나의 간증이 되는 이유도 거기 있고 내 쓰러짐이 내 고백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지금 쓰러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분들, 실패한 것 같은 사랑하는 성도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신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그렇게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넘어진 거 그냥 무릎 하나 까진 건데 그게 너무 커 보였고 그게 나의 전부처럼 느껴졌던 그 두려움 속에 염려했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 야,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의 창조주야 라고 말씀하시는 오늘의 이 본문 앞에 우리가 다시 엎드리고, 그렇죠, 맞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 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다만 지금 낮아져 있는 가정들, 실패한 것 같은 성도들, 깊은 침체 속에 있는, 위기라고 느끼는 한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셔서 그분들 속에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네 아버지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모든 실패와 아픔과 넘어짐이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게 없었으면 하나님 자랑할 일도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자랑하는 기적 같은 감격의 성도들을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